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겠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도 그리할지니 내 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운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의 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자십니다.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지요. 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영적 존재 사탄에게 잡혀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속임을 당하는 사기를 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내사 그렇죠. 여자의 우선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바로 인간이 지었던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매 순간으로 확인하고 매 순간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속이거든요. 불신자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줘야 되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속지 않도록 계속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자신에게 신앙을 고백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명절 주간, 구정 주간이 끼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이 절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표시가 나요. 막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지요. 미리미리 뭐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미리 우리 교회학교 메시지가 미리 정복한 기생 나비였어요. 뭐든지 미리 준비하면요 전혀 우리 서두를 필요도 없고 여유 있게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인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 그렇죠. 계명을 줬습니다.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10계명을 줬습니다. 10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장소를 허락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성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반드시 뭐 해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말씀 각인의 책입니다. 계속 되풀이하고 각인하고 뭐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제도 어느 한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딱 뒤돌아서면 싹 잊어버려. 아무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랬습니다. 정상. 잊어버린 게 정상이지. 만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 각인시키는 작업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놓으면 들은 말씀은 반드시 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무슨 음식은 어디로 나와요?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로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뭐요? 대변으로 다 나가게 돼서 소변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것이 나가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뭐해라? 계속 이 말씀을 들어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거든요. 즉 옛 근성,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각인된 옛 근성이 있는데 그게 노예 근성이고요. 그게 광야 근성입니다.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쳐다보면 하는 척이에요. 스스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 근성이라는 것은 대충. 왜? 또 구름 기둥 뜨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두고 뭐 할 수 없어요. 대충 하고 가야 돼. 이 근성이거든요. 이 근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어디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또 계속 각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 여기 가가지고 뭐하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중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별된 건물입니다. 뭘 위해서 준비된 건물이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구별되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요. 차원이 틀립니다. 이곳을 통해서 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곳을 통해서 기도가 계속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마음이 집중이 되거든. 달라요.
쌓인 곳은, 기도가 쌓인 곳은,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인 곳은 흑암이 뭐 할 수 없어요. 근접 못합니다. 근접 못해요. 뭐가 울타리가 딱 쳐져 있거든. 기도에 울타리가 딱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요. 이때 뭐가 임하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뭐하는 순간에, 내가 딱 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받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해도 뭘 모르면, 복음을 붙잡지 않냐면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 17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생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뭘 받는 순간에,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복음을 받고 많은 순간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10곡식단 해와 달과 11별이 딱 자기에게 절하는 그 비전을 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응답의 카운트다운이 미리부터 이미 줬지만은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놀란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요셉은 어디로,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목사님, 이 노예로 가는 것이 뭐 이거 응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까? 두고 보면 알아요. 쭉 들고 보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그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 젖되기 전까지 받았던 복음 있잖아요. 그게 딱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모세는 뭐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몇 세가 돼가고 체험했냐? 80세가 딱 되는 그 순간에 드디어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어머니가 전달했던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하는 순간에, 딱 비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받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제 놀란 축복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정확한 언약을 뭐 하는 순간에, 딱 잡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뭘 주시면,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이 응답의 축복, 이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숨겨져 있던 모든 부분들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계속 드러나요. 계속 드러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게 딱 드러나거든.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왜 우리가 중보기도가 파워가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해 주면은 복음의 빛이 그 심령 속에 계속 비춰버려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사탄이가 딱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 그게 들통 다 나거든. 그게 보따리 싸는 겁니다. 언제 보따리 싸느냐?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는 완전히 이제 보따리 싸고 주랭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눈치 계속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보자. 사단의 괴계거든요. 끈질기거든 사단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축복과 본격적인 응답의 계속적인 문들을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는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왔을 때 뭘 눈치채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나에게 응답을 주시게 한 것을, 지금 그릇을 준비시키라는 사인이구나. 딱 눈치채면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개인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이 지역에,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깨닫기만 깨닫으면 뭘로요? 이게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언약에 딱 눈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답으로 다 보여요. 길로 보입니다.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절대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봐버려.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본다니까.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이것밖에 안 나오죠. 복순심 이것밖에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사실과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정 명절을 통해서 아마 우리 친척들, 일가 친척들 만나게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사하고 올 게 아니고, 그렇죠, 답을 분명히 우리가 전달해주고 와야 되겠죠. 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고 종교인들도 인식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이죠. 흑암 혼돈 공허, 어둠의 존재들. 그걸 계시록 12장 7절 9절은 어떻게 밝혀놨냐면 예뱀,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밝혀놨,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누군지를 밝혀놨다니까. 에스겔 28장 14절에 에스겔 선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놨거든요. 뭐라고 밝혀놨냐? 중요한 내용으로 딱 밝혀놨어요. 자,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자,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 이거 누시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누시엘 알죠? 13절에 누시엘에게 줬던 그 바로 역할이 뭐였었냐면은 하반절에 자,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찬양 담당. 찬양이라는 그런 담당을 미션을 줬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이 누시엘한테. 근데 이놈이 15절 보세요.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되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들통난 거죠. 자, 이사야 14장 12절은 뭐라고 표현해놨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뭔지 알죠? 저기 새벽에 보시면 새벽별 알죠? 금성을 말하는데 우리 이제 천문학자들은 금성을 계명성이라 얘기해요. 밝은 별을 말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누구죠?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사탄입니다. 사탄.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 네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누시엘이 자기 불의가 들통나가지고 그래서 어디 하늘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아지리라.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제 가장 하나님하고 뭐 하겠다는 거라? 비기겠다는, 좀 대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실체가 누구냐? 예뱀 사탄 마귀.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민다는 사람들도 이건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터지는 거야? 이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공략해 왔는데 성공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하와가 무너졌고 개인이 무너졌고 아담의 가정이 이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뭘로? 사회 문제로. 창세기 6장에.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가정이 이미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야, 너 내 마음에 드는데 같이 살자. 같이 살아요. 마음에 안 든다. 헤어지자. 굿바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뭐가 이혼율이 급증해 가고 있죠. 저 우리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 성사님 말 들어보니까 한 가정에 성이 4개래, 4개. 세계 4개랍니다. 아버지 성이 세계 4개래. 몇 번 결혼했단 말이에요? 3번, 4번.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다 배가 달라. 그런 자녀들 속에 심겨진 결혼관이 과연 정상적으로 심겨지겠습니까? 결혼 안 한다고 나와요, 사실. 요즘 결혼 안 한다는 사람 너무 많거든. 왜? 부모님을 쳐다보니까 저를 봐야 혼자 어떻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어른들 책임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쳐다보면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이 정상이라니까. 이게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국가로.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비기했다. 뭐지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사탄이가 나쁜 것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우리에게 유혹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공시켜줄게, 네가 하나님이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연약하게 하나님 째째게 의지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의지할 필요 없다.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이게 이 흑암이 이렇게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자,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리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무속, 점술, 역술, 제사. 우리나라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 무속, 박수 엘루마에게 뭐가 귀신 들어가 누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서교 바울을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뭐합니까? 완전히 복음 전해서 박살 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속, 점술, 미신 이게 너무 너무 하여튼 많거든. 제사 문화 꽉 차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문제만 터지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래, 돈 들고 점집이, 굿집이 굿땅 갑니다. 역술, 철학관 가잖아요. 문제만 터지면 제사를 잘못 지어서 그런가 보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야 되겠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그렇죠. 문제 터지니까 가서 복채 들고 가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답을 주는데 엉터리 답인데 시원하게 줘. 교회 가면 답 줘요, 안 줘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시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오후에 가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답을 안 주니까 점집 가는 거지, 무당집 가는, 철학관 가는 거예요. 가니까 뭐 시원하게 줘버려요. 그건 거짓말인데 망해버리거든 사실. 고린도전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나는 너희가 벨리알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누가에게 하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것을 전통과 문화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뭐하지 못하는 조상 숭배를 가정해서 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게 효도라 그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천주교회 엄청난 핍박을 당해, 이 제사 때문에. 처음에는 제사로 한 100일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주교가 뭐합니까? 이제 제사를 뭐 해줬습니까? 다 제사 지내도 괜찮다. 교황청에서 그렇게 아예 공식 칙령을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속에 잡혀 들어간 거지. 여러분, 이 우상과 타협하면요 편안할 것처럼 보이죠? 우리 가르침 전도하다 보면 그 매니아님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우리 시어머님이 불교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교회를 갈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악한 며느리입니까? 우리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나는 천국 가겠어, 이 말이거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 절간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 여러분, 결혼 잘하셔야 돼요. 결혼.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은 배우자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가씨 때, 청년 때 이게 잘 나갔다 해도 사람 하나 잘못 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종치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피눈물 나도 피눈물 나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TV에 보면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내도 하다 잠깐 보면은 참 처참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증인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증인들이에요. 딱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앞서가는
인생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어디 우상,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자, 무속, 점술, 역술, 제사, 우상 문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우상 문화 속에 잡혀갖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되느냐? 폭로시켜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예수 믿어라,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면 돼.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흑암 꺾이거든요. 맨정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 때는 어떻게 해라? 타깃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하면 이게 누가 져요. 한 사람만 딱 정해. 이번 명절 때는 저 사람을 타깃으로 놓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케어시켜야 되겠다. 야금야금 뭐 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잘해주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냉정하게 흑암 박살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빠진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막바로 자 아담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답을 바로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해답을 줬다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재앙에서 뭐 할 것이다? 해방받을 것이다. 피 발라라. 6월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양에 피 발라라. 그러면 애굽의 10가지 문화에서 뭐 할 것이다? 애굽 10가지 우상 문화가 박살날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은 뭐 해방받을 것이다. 결국 뭐 할 때 예수 피를 바를 때 뭐예요? 가문의 모든 대물림의 저주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레 짐작 겁먹지 마세요. 내가 이 말하면 또 다툼이 일어날 건데 그건 착각이지. 무슨 다툼이 일어납니까? 기도로 무장하고 가보시라니까. 우리 교회 학교 시간 때 받았던 메시지 기생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어디냐?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자, 모세의 바튼이었던 여호수아 중심으로 60만을 탁 이 군인들을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진짜 과연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맞을까? 그런데 그 정보를 누가 제공해 줬죠?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의 상황들을 누구한테? 2명의 정탐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뭐라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당신들이 뭐 할 때?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다는 소문을 들을 때,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 왕, 그렇죠? 시온 왕을 무너뜨리고 온다는 소문을 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아버렸고, 간담이 녹았다면 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도자는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모르고 있지. 왜?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기생나합이 정탐꾼에게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 정보를 정탐꾼이 어디 와가지고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정보를 듣자마자 힘을 얻고 말이에요. 바로 요단 강을 향해 진군에 들어갑니다. 이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마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친척집에 가실 때 승리의 깃발을 딱 들고 여러분 당당히 뭐 할 필요 없이 확인하러 가세요. 흑암이 어느 정도 꺾였는가 이거 확인하러 가보시라니까. 건드려 보세요. 아니면 말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자, 이 복음을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미션을 줬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가가지고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 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내용이 첫째 뭡니까? 1절의 규례와 법도. 2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즉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뭐하라? 척결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할 규례와 법도였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척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놨습니다. 3절 보세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신상을 말합니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여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산당들을 말해요. 2절에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막 이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죠? 가서 비는 거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닷가 가보면 많은 그런 제단들이 있죠. 저 깊은 산에 가면 무당들이 이렇게 구닥이에서 채려놓은 그런 심신상고로 가면 많이 있어 흔적들이 있어요. 나무 밑에, 당산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런 모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우상 형식들을 거의 비슷하게 다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산당들을 다 파면 박살내라는 거라. 박살내라. 그러면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여신을 말합니다. 이게 가나안 지역의 큰 3대 신 중에 하나인데 바알신,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신상을 보면은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렸어요. 이게 풍요의 신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세라상, 그 조각한 신상들을 깨부시라. 자기들이 기도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종합상들, 우리로 말하면 저는 석가모니 불상들 이런 거 다 박살내라. 선조기 가면요 마리아상 이거 다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없애라. 이름 자체도 부르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에 하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매라. 믿고 섬겨라. 이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이 사는 길이 뭐합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뭐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자, 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 자, 5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성막을 줬잖아요. 6절에 너희의 번제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로만 실로라 그래요. 실로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던 실로. 이때 당시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성막이에요. 이건 성전이 건물을 지었던 게 아니고 천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했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만들어 지성소, 성소로 딱 구별해서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딱 정해줬다니까.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 나올 때 절대 빈손 나오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절에 너희의 번제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그러니까 감사, 완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제죠. 너희의 제물과 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너희의 제물,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예물을 말하, 피 있는 예물을 말하지요. 너희의 11조와 그렇죠.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물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제죠. 너희의 서원제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제라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면 내가 충성 봉개하겠습니다. 이런 나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서원제라 이야기예요. 서원의 예물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니? 낙헌 예물, 기쁨의 제물을 말합니다. 기쁨 주 앞에 드리는 제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는 게 첫 것은 하나님 거. 드리는데 뭐라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예물을 드리는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7절에도 11절에도 나와요. 11절에도.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 아까 5절, 11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지나가지만은 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 성막에 관한 부분들,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나오지 말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올 것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예배당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자, 빈손 나오지 않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의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일반 우리 이제 그 짐승들은 잡아서 먹을 수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원제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나 11조는 반드시 어디에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이 딱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18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성막을 이야기.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또 조건을 걸어놨어요. 거리가 너무 멀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딱 이 말씀. 주의사항을 줬는데 피채는 먹지 마라. 피는 반드시 땅에 쏟으라 이야기하죠. 제물을 주 앞에 들고 나오고 감사 예물을 11절 들게 주 앞에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어디에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막에 와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누구와 함께 이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냐면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12절 보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기쁨으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아빠를 만나는 그런 기대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도 걸고 나누는데 혼자 먹지 말고, 그렇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가족과 노비, 너희 가정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종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도 그리할지니라.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내인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을 누구한테 나눠줘 버렸다고요? 11지파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11지파 속에 누구가 네 분복이 있다니까.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께 11조인데 그게 내인 거예요, 사실은. 주의 종들 거라 이 말이 사실은.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도둑놈이라, 도둑놈.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도둑놈을 표현하고, 도둑 맞지? 도둑질 맞지요.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계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 아까 번제 같은 거 아무나 드리면 안 됩니다.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3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하고 그것에 가갑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속인대로 드리지 말고 더하고 빼지 말고 말씀하는 대로만 하는 거라. 성경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겠다는 거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자, 몇 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 또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28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1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한 자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러나 피채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걸 이제 주의사항으로 하나님께 주시죠. 네. 자, 그러면 20절에도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음식을 먹고 싶거들라 뭐 해라, 잡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거기서 잡아 먹는데 무엇은 번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반드시 뭐 드려야 된다, 구분을 시켜놨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어디? 자, 교회당 와서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내가 처해 있는 각자 현장 속에서 마음껏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사실은 축복.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개인 예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바로 헌신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반드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그죠? 가정과 가문의 우상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의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가문 가서 예배 드리죠. 가문의 역사 흑암이 다 꺾여버린다니까. 그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쌌다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단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줬고 그 지역을 완전히 흐름 바꿔버렸잖아요. 완전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줘버렸습니다. 이번 같은 우리 이 명절 가문, 여러분 어딜 가시든 간에 가서 조용히 모아버리세요. 단을 쌓아버리세요. 그냥 가정 가문에 가서 단을 쌓으시라니까. 혼자서 쌓아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하면 더 좋고, 같이 할 분위기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담은 5분이 몇 분인데 잠깐 화장실 가서 잠깐 가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예배단을 쌓아보시라니까. 뭐 생각하시면서 강단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려요. 그냥. 왜 가정의 우상의 세력이 꺾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제사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반드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의 조그만 헌신이 이게 쌓여가지고 엄청난 물로 응답으로 연결돼서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단을 꼭 쌓으시고 가는 곳마다 피 바르세요. 그냥 예수 피를 발라버리세요. 신앙 고백하는 게 피 바르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가정 가문의 재앙이 무너질 것이고, 이 축복을 매일 매주간,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느냐? 한 문장으로 정리되고 한 단어가 딱 나올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분명히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집중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이 안 잡히면 기도가 집중 안 돼요. 여러분. 한 문장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 하려면 묵상 반복해야 되겠죠. 월요일날 듣고 화요일날 듣고 수요일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반드시 영육 간의 치유 역사까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의 자그마한 헌신으로 인해서 가정 가문이 우상이 척결되어지고 재앙이 막아지고, 그렇죠,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사 우상 문화를 완전 척결하게 하옵소서.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24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